오늘부터 부활절까지 3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활의 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 경이롭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대상을 마주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 국어사전에서 이 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길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사실 이 경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경이롭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이 경이롭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비로운 일로 인해 놀라움과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경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듯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볼 텐데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다시 화목하게 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일컫기도 하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찾아보니까 덮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덮어주다.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를 용서받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그 화목제사는 히브리어로 쉘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화목제사의 뜻이 뭐라고요?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종식되고 화평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제사가 이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는 익숙하고 감사를 고백하는데 죽음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의 감사 또 신앙 고백은 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이 몇 주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모두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기록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사복음서가 마무리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조금씩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나 이런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활 사건이 그 부활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 놀라움, 그리고 오늘의 제목처럼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예상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수습하는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당황스러웠던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천사가 그들 가운데 등장해서 두 마디의 말을 건네는데요. 오늘 본문 5,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러 온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들은 놀라우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안부를 물으세요. 뭐라고요? 평안하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지냈니? 이 평안하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한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냐? 잘 지내었느냐? 예수님은 놀라고 한편으로 두려웠을 수도 있는 그들에게 친근함의 표시로 다가가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제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한국에 건강검진차 들어오셔서 오후에 잠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니엘 기도회도 나오셨고 특별히 이제 청소년, 청년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있지만 여름과 겨울 방학 때는 한국에 나오셔서 또 캠프나 수련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조카가 셋이 있는데 둘째 조카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중고등부가 돼서 중학교 연합 캠프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캠프에 강사로 왔던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외모는 스님이시거든요. 머리를 빡빡 깎으시고 사실 이분은 그래서 내년 나오실 때 좀 우리 교회에 와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청소년기를 아주 칼에 찔리기도 하시고 아주 대차게 보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조카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그분이 우리 삼촌이랑도 친하고 우리 아빠랑도 친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얘가 막 핸드폰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엄마 나 저분이랑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완전히 연예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거죠. 저도 그 조카에게 처음 그런 모습을 봤는데 동경하는 마음이 막 팬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있는 내내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강한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저는 사랑하는 우리 흐르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님과의 거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됐을 때 그 예배는 망합니다.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과 거래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언가를 공급하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지?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예배받으시려고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생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겠어요? 탈보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그분의 책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책은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의 짐을 지고 사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있고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 그것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을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이 변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허하거든요. 채우고 싶거든요. 많은 것들을 가져도,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결국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팡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의 경륜을 보이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내년에 한번 가보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저희 매형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현아 가야 돼.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도 가고 싶다고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이런 생활을 살았다 보니까, 근데 왜 가야 되냐고 이야기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상 책에서 똑같이 보지만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그 여인들이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한들 그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기 정말 맛있어 이야기해도, 아무리 맛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은 불시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예측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이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이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이 여인들이었어요. 사회의 지도층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부활의 경이로움을 가장 먼저 경험했는데,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보셨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이 표현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무언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경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곁에 머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의 경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주일, 목요일 이렇게 송출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해외나 오지에 있는 분들이 또 받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온라인 예배가 한참일 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그 중고등부회가 카톡을 하나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가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걸 찍어가지고 보내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옷도 정갈하게 입고 성경 준비하고 TV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예배했다가 나중에 어차피 누워서도 들리고 누워서도 보이니, 이런 생각으로 흐지부지 됐던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떠한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어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의를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 신발을 신는 그것부터가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운전하고 오고 우리 시우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는 그 노력 자체가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하면서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권면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같이 사는 가족 아니라 부모나 형제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본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부모여도요, 시간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몇 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몇 년 동안 함께 공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가 그냥 귀속되어지고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모여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4년 동안 사역한 교회를 떠날 때 제일 서운했던 헤어짐이 누구였냐면, 목사님도 아니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니었고 새벽 예배 내 옆에 앉으시는 권사님. 제가 보니까 이분은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져요. 1년에 딱 한 번 빠지세요. 아들 생일날 새벽 일 나가는 아들 밥 차려주시려고 하루 빠지시고 안 빠지세요. 저는 많이 빠지는데, 그런데 제가 빠지지 않는 이상
이 권사님을 매일 보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세종으로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과의 헤어짐은 괜찮은데 이 권사님하고 헤어짐은 마치 엄마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막 서운함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함께 만나서 함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니까 저도 이 목회가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으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사실 목사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할수록 경험되는 게 많거든요.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죠. 왜냐하면 오늘 나의 삶은 부정할 수 없이 내가 지나온 걸음을 대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 3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메시지 성경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사오니 오 얼마나 상쾌한 주, 이렇게 이 표현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경이로움은 주님 곁에 머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부활의 경위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의를 경험하는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 신비로운 이 경의의 체험을 프로그램으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너무 쉽게 식상함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남포교회의 박영선 원로 목사님은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책임감이나 의무감 그리고 성취감으로 다니고 있다. 하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경이나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안 돼, 또는 일의 성취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 욕구로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비판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는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경의가 없는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차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땅에서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이 경이로움 앞에 응답하는 영성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일상을 아름답다 말할 수 있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 제자들에게 절할 말을 주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그 부활의 경의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경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의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그 경이로움,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어제 만난 선교사님 그 와이프, 사실 그 와이프 선교사님이랑 먼저 제가 알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두 남매를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태국 땅에 그 남매가요 동년생이에요.
첫째가 1월에 태어났고 둘째가 12월에 태어났어요. 급하셨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막 쌍둥이 키우듯이 그 먼 타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충이나 그 어려움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태국 언어가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제가 볼 때는 헬라어, 히브리어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게으르대요. 그래서 배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관광지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영어 한마디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남편 선교사님은 한 달의 절반은 주변 국가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한식을 만들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거의 매일 음식을 내서 나누고 그러니까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또 비판하는 거죠. 야, 선교지 나가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보이는 거에만 사람들이 생각이 꽂히니까. 그런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빠, 거기에도 하나님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함, 하나님의 경위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며 성경을 통독하며 공예배로 함께 모이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경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